28장.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럿들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안녕하세요, 큰숲 가족 여러분, 김여찬 목사입니다. 오늘 매일 말씀의 본문은 역대상 28장입니다. 점점 마지막으로 가는 역대상 28장 가운데 우리 어제 본문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다윗이 26장까지는 종교적인 시스템, 종교적인 그 국가의 기반을 내리는 사역을 했다면 27장에는 행정적인 업무, 그리고 정치적인, 군사적인 어떤 인물들을 12반차에 맞게 설정하고 사람들을 보내는, 사명을 주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봤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28장인데요. 오늘 28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소집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장군들, 그리고 또 왕자들, 그리고 재정을 다스리는 거의 모든 이스라엘의 한 축들을 담당하는 자들을 모아서 이제 다윗이 그들에게 부탁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유언과도 같죠. 2절에 이 다윗이 왕이 일어나서 이제 설명하는데, 무엇을 설명하냐면 그가 다시 한 번 더 성전을 짓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절에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그 재료를 준비하였지만 3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그래서 네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그래서 4절에
주님께서 다윗의 가문 유다 지파에서 선택하셨고 다윗의 형제들 중에서도 다윗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나서 5절에 여호와께서 여러 아들들을 주시고 솔로몬을 택하셔서 이제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히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자신들의 부하와 같은 자신들의 모든 자신들이 세웠던 제사장들, 26장까지 자신들이 세웠던 레위인들, 자신들이 세웠던 행정적인 지도자들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자신의 스토리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게 이르시기를 6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7절 매우 중요한 것이죠. 뭡니까? 다윗의 언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집안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고 여자의 후손 주님이 오실 예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주셨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 가운데 뭐라고요?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그러니까 지금처럼만 잘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이라고 이제 8절에 나오죠. 이것은 뭐냐면 다윗이 그의 부하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종교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리더들인 다윗의 사람들에게 다윗이 이제 부탁하고 선포합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너희가 이제 약속해라. 너희가 이제는 주님만을 섬기기로 약속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 차지한 땅을 너희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는 이제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은 너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니 하반절에 네가 그를 찾으면 주님을 만나고 그를 버리면 주님께서 너를 버리실 것이다. 10절에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라는 말은 뭐냐면 명심하고 이제 조심해라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이제 택하셨다. 성전의 건축하게 하셨으니 이제 네가 열심히 사명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라고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격려하고 지지하는 말을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묵상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다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 보이고 값싸 보이고 너무 우리 마음속에 귀하지만 누구에게나 주어지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총, 자비입니다. 그런데 그 너머 우리의 성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환경들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이 과정들을 거치는 데 있어서는 공짜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받는 일은 그것도 물론 조건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신함으로 구원에 이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우리의 삶, 우리의 재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공짜가 없다라는 것을 봅니다. 뭡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께 복을 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9절 10절 말씀처럼 8절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구하여 지키고 9절에 솔로몬에 말했던 것처럼 주님을 찾아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공짜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켜라, 나를 찾으라라고 하는 조건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7절 말씀처럼 오늘과 같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하는 것처럼 계속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살았으니까 내일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계절과 계절이 내가 씨를 뿌리며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성실하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기도를 하고 말씀으로 기도를 하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의 율법들을 주셨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판에 율법을 새기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비의 주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그것이 우리 기도하는 생활들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음성들을 날마다 순종하는 삶이, 그리고 솔로몬이가 말했던 것처럼 주님을 날마다 찾는 삶이 우리가 해야 되는 씨앗이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오늘 내가 심었으니까 내일 거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심고 눈물로 계속 씨를 심고 단을 거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가장 마음에 담는 이 말씀은 7절에 나오는 오늘과 같이라는 겁니다. 지금처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12월 연말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올 한 해 우리가 때가 참해라는 말씀으로 모타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졌고, 이 때가 참해라는 것이 지금까지 유효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때가 참해라는 주님의 그 말씀하심을 따라 날마다 순종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 것이 오늘 연말에 열매를 맺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말의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는 우리가 지난 영적인 계절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것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떤 열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부부가 관계 가운데 어떤 열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재정과 사업과 직영 가운데 어떤 씨앗을 심으시고 어떤 열매를 거두고 계십니까? 오늘과 같이 늘 오늘처럼, 늘 처음처럼 주의 계명,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는 주의 계명과 주님을 찾는 것, 주님을 구하는 이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 오늘도 주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 여러분, 2020년 어떻게 심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 내가 너의 삶에 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리고 묵상해서 말씀을 읽는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께 계명을 주실 겁니다. 계명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을 때 주님께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매일 일어날 때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시는 열매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다윗이 그의 삶에 축복을 얻었던 것이 다윗이 결코 탁월해서가 아니라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연말에 온 세상이 얼어붙은 것 같은 이 추운 겨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내가 읽음으로 내 심령에 주님께 주시는 교훈을 내가 순종함으로 따르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것, 나의 기도 생활과 나의 경건 생활 가운데 주님을 구하는 이 놀라운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오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속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